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말씀으로 되어지고 말씀으로 세워지고 말씀이 지배하는 귀한 예배입니다. 더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 마음에 귀하게 새겨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또한 말씀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더더 영육간의 강건함을 통하여 더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해주시고 성령의 말씀으로 받아 더욱더 우리가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귀한 우리한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내게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에 대해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를 깨끗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저희를 의롭다 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회개가 입술의 회개가 아니라 마음과 삶을 돌이키는 참된 회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조속히 거룩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주의 성도들 각 가정에서 한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을 더 찾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머리 숙여야 할 우리 영혼들이 오히려 병들고 갈급함도 모르고 예배가 무너지는 현실을 보면서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호와 라파 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무지하고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조속히 우리를 살펴 주옵소서.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상하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죽이는 바이러스를 성령의 바람으로 몰아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우리 삶의 패턴이 바뀌고 국가 경제가 파탄나는 이 중차대한 상황을 보시고 주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옵시고 국가 경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고화를 막론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세상 물질도 권력도 세상의 명예도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모두가 다 깨닫게 해 주옵소서. 좋은 시학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함께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자신을 저주하며 배신한 제자들을 인내하며 품어 주신 같이 좋은 시학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 성도들 인내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정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옵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열정을 다하게 하시고 성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앞에 세워드리기 위해 아버지의 열심과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협력하신 부교육자님들을 통해 우리 교회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소성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조속히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시학교회에서 열심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정부 시책에 맞추어 당분간 모든 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시작 15분 전에 연결해 드리는 영상으로 각자 처한 곳에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는 기도회 대신 담당 교역자가 당일 말씀을 성도님들께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코로나가 속히 진정되어 온전한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0년 하반기 교리반 개강입니다. 강좌 내용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입니다. 일시는 10월 11일 주일부터 오후 2시부터 12월 13일까지 9주간 진행합니다.
진행 방법은 녹화된 강의 영상 시청 후 온라인 교재입니다. 문의 및 신청은 이전과 담임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수험생입니다. 수시와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명단은 아래쪽과 같습니다. 서울 남부노회가 있습니다. 일시는 2020년 10월 12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있습니다. 장소는 서문교회입니다. 10월의 추천 도서는 구원의 언어입니다. 많이 읽어주셔서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공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물질을 다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물질을 들으니 하나님의 복을 얻는 어떤 수단과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임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그러하게 이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념과 삶과 우리의 생애를 함께 담아 드릴 수 있는 거룩하고 참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참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 텐데요. 가정에서도 함께 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45절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 아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57절 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장대하라 명령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은 7번째 표적 그 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자, 이것은 말 그대로 기적이 아니라 표적입니다. 표적은 표지판, 안내판이라는 뜻이었죠.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 가리키는 표지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인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자,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기적을 보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표적은 보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았지만 그것이 가리키는 표적,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기적을 보았지만 그리스도를 믿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4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하신 이 일을 통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나 이어지는 46절을 보십시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일어난 일을 고발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이들은 그저 죽은 나사로가, 나흘이나 지나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소문으로 들은 자가 아닙니다. 이들은 자신의 눈으로 직접 그 일을 보았던 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큰 소리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나사로를 부르시자 그 명령대로 살아서 걸어 나오는 나사로를 직접 보았던 자들입니다. 자, 그럼에도 그들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표적이며 그리고 이것을 직접 보았다며 이제는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요한복음의 내용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 이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표적이 나타나는 곳에서는 언제나 이런 분리가 일어났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뉘어져 왔습니다. 주님께 속한 양과 주님께 속하지 않은 양이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 갈려왔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앞에 인류는 언제나 둘로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에 서든가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서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 원리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표적에 또다시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7번째 표적이 일어나 그 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일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심도 있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 부류의 믿지 않는 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참된 믿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오늘 본문이 드러내는 믿지 않는 자의 첫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이 무리들은요,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일을 통해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바로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자, 본문 47절 말씀인데요. 우리 47절 가정에서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아멘. 자, 여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자, 그 소식을 들은 그들은 공회로 모입니다. 자, 이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를 말합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는 당시 유대의 최고의 결정 기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로마의 관할 아래 입법, 행정, 사법권까지 자치적으로 다 가지고 있던 막강한 공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국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회와는 다르게 그 당시 이제 종교적으로 가장 높은 사람들이 모이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로 이제 구성된 곳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회는요, 두 개의 이제 종교적 분파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두개파들이고요, 또 하나는 바리새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신학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이 정반대의 스탠스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영이 극과 극으로 서로 달랐던 거죠. 바리새파는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보수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엄격히 지키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칼같이 지키는 보수주의자들이었고요. 반대로 사두개파들은요, 이제 신학적으로 굉장히 리버럴한, 그러니까 자유주의 진영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 아시겠지만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었죠. 반대로 이 사두개파들은요, 부활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적 입장이 정반대였던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정반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는 외세를 배격하는, 그러니까 철저히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사두개파들은요, 그러니까 외세와 타협하고 종교적인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정치적인 집단이 사두개파였던 거죠. 자, 그래서 이 당시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 권력의 상층부를 차지하고 있던 무리들이 이 사두개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자리가, 그러니까 오늘 열린 사내들이 공회 의장이었습니다. 자, 이 의장은요, 그 해에 대제사장만이 맡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제사장직을 차지하던 당파가 모두 사두개파였습니다. 그만큼 이들은 굉장히 정치에 이제 밝은 사람들이었던 거죠. 자기들끼리 서로 밀고 당겨주고 로비하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대제사장들은요, 사두개파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이들은 서로 양극단의 진영에 속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 당연히 사이가 좋을 리 없었겠죠. 자, 그런데 47절을 한번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즉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로 모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로 반목하던 당파가, 견해를 달리하던 당파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라 불리는 이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얼마나 예수를 증오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공회로 모인 그들은 이제 안건을 다룹니다. 여러분, 그 안건의 내용이 무엇이죠? 본문 4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은요, 자신들의 나태함을 자책하는 말입니다. 자신들이 수수방관하는 사이 그리스도께서 많은 표적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더 이상 우리가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를, 예수라는 자를 더 이상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자, 그 이유를 본문 48절에서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8절 가정에서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아멘. 자, 지금 이들이 예수를 놔두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모든 사람이 그를 믿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요, 크게 어렵지가 않죠. 자, 그런데 그 뒷말이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자,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과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는 것이 여러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당시 정치적인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습니다. 로마는 기본적으로 속국을 다스릴 때 굉장히 잔인하고 폭력적인 방법을 취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찌어 짜내느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않았습니다. 정복하는 과정에서 매우 잔인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정복하고 나면 거의 대부분을 자유롭게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들의 종교까지도 자유롭게 풀어주었습니다. 다만 단 하나, 절대 그들이 용납하지 못하는 움직임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반란의 조짐입니다. 반란의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잔인하게 압제를 했습니다. 반란에 대해 가장 예민했던 제국이 이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지금 사례드린 공예는 이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둘씩 따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백성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로마는 이러한 움직임을 반란의 기미로 볼 것입니다. 불안하게 여긴 로마는 유대 민족을, 이스라엘을 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무엇일까? 자신들이 누렸던 모든 기득권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당시의 로마의 법적 보호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로마에 충성하고 또 협조적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것을 통해 권력과 부를 누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보면요, 일제의 압제 가운데 있을 때 친일파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말 그대로 이제 친로마파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의 보호 아래 자신들의 풍요와 안정을 보장받아 왔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 예수라는 한 사람 때문에 자신들이 누리던 모든 기득권이 무너지게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걱정은 이스라엘의 땅, 민족, 이스라엘의 안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더더욱 아닙니다. 언뜻 보면 이들은요, 나라와 백성을 걱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던 종교적 기득권, 이 정치적 기득권이 뺏기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땅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땅은 헬라어로 토포스라는 단어인데요, 성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그들의 영향력과 권력의 중심지, 근원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치 이들은 공공의 선을 위한 열심으로 자신들을 포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백성을 위하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성전과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막상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자신들의 기득권이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 체계, 종교적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들은 예수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 자신들의 기득권과 질서를 건드린다 생각될 때 어느 조직이나 반감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사실 개혁이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죠. 지금 그들은 이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우왕좌왕할 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나섭니다. 자, 그는 이 고민을 한 방에 정리할 수 있는 의견을 냅니다. 자, 50절인데요. 우리 50절 가정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아멘. 자, 한마디로 무엇이죠? 논란의 중심에 있는 예수를 그냥 죽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참에 그냥 고칠거리 그냥 한 명 제거하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로마를 자극할 일이 없지 않느냐? 우리의 기득권이 유지될 수 있지 않느냐? 더 이상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힘들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자, 그러니 예수라는 한 사람 죽여서 온 백성을 살리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야바는요, 철저히 정치 공학적인 이해 속에 악하고 잔인한 말을 내뱉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요한은
이 가야바의 정치적인 말에 신학적 해설을 담아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본문 51절과 52절인데요. 우리 51절과 52절 우리 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가야바의 말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야바의 말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이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가야바는요, 이 말을 알고 한 말은 아닙니다. 가야바는 그저 정치적인 의도로 한 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내뱉은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성경에 보면 이런 부지 중에 진리를 말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밑에 있던 제사장들이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자, 이건 역시 단순히 예수님을 증오하는 마음으로 조롱하는 말에 불과하죠. 자, 그러나 부지 중에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드러냈던 것입니다. 자, 실제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부지 중에 진리를 말한 사람들이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가야바의 말이 바로 이런 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가야바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 말을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가야바는요, 순전히 자신의 판단에 따라 정치적인 의도로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나쁜 동기로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아 예언한 게 아니라 자신의 악함으로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악함을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가야바의 말은요, 이날부터 유대 당국의 정책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3절을 보십시오. 이날부터 이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가 되어 예수를 죽이려는 공적인 판을 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짜놓은 판대로 그들은 조금씩 계획을 실행해 나가며 조금씩 여론을 몰아갔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짜놓은 판대로 예수를 죽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가야바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진 듯 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계획을 통해 당신의 구원의 뜻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의인의 행실뿐이 아니라 악인들의 행실도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뿐만 아니라 의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고 모두 사용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영화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영화를 보면요, 그 영화의 스토리를 위해 감독이 다양한 배역을 오디션을 봅니다. 캐스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양한 배역을 직접 뽑습니다. 누군가는 좋은 역할로 쓰임을 받습니다. 자, 반대로 누군가는 스토리를 위해 악역을 맡는 배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배역을 통해서도 감독은 자신이 원했던 스토리를, 한 편의 영화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위해 의인뿐만 아니라 악인의 행실, 악인의 악한 마음, 악인의 말까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악인들까지도 축복하신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악인들에게는 반드시 자신의 역할이 끝남과 동시에 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굉장히 나쁜 의도로 팔았던 거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가룟 유다의 악한 행실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당신의 뜻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요, 악한 일을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거기까지가 끝이었습니다. 그는 쓰임받는 동시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악한 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경우를요, 성경 곳곳에서 수없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때 누구를 통해 심판하시죠? 이방 나라를 통해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은 악한 일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 나라들은 자신의 역할이 끝남과 동시에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자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행실뿐만 아니라 악인의 행실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하신 바를 지금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스토리 안에서는 절대로 악인의 역할을 맡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악한 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악한 일로 인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악한 일에 서지 마십시오.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처럼 보여도 절대로 악인의 편에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며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기를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사울을 때가 되자 친히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때가 되자 압살롬을 친히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이름으로 악한 일에 가담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악한 일은 반드시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악한 일로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내들인 공예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요한복음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한 번도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고 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예수를 쫓을 때도 예수님은 그들의 왕이 되기를 거절하고 그들을 피해 도망가셨던 분이십니다. 만약 예수님을 그대로 살려 두었더라도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안중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정작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영적인 무지가 그들의 오판을 낳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판으로 인해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악한 일에 쓰임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열심인 줄 그들은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하십시오. 여러분,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열심이 정말 바른 열심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자기도 모르게 부지 중에 악한 일에 가담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교리와 말씀을 바르게 배워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 때에만 우리는 선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골로새 1장 9절 보시겠어요? 자,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러분, 제일 먼저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뒤에 10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보시겠어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의 그를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골로새 교회를 향한 기도의 구도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 때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일에 선한 일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교리를 배우십시오. 우리가 속한 교단이 장로교 아닙니까? 그럼 장로교가 가르치는 그 신앙의 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고백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교리를 배울 수 있다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일에 여러분 더 귀한 기회는 없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아는 일에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것을 거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은 부지 중에 악한 일에 쓰임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여러분은 내가 선한 자리에서 의인으로 서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노력을 통해, 선한 열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요한이 그리고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선하고 참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둘째,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또 하나의 부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 강간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 내용이 54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우리 본문 54절 함께 우리 가정에서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에브라임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입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이제 자기를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계획을 아셨습니다. 자, 그 계획을 아신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갔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이 정하신 자신의 때, 죽음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때를 기다리며 제자들과 함께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머무십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때가 가까이 왔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55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언제이죠? 6월절이 가까이 왔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 6월절은요, 요한복음의 언급때, 그러니까 요한이 언급하는 6월절 가운데 세 번째 6월절에 해당합니다. 이 세 번째 6월절은요,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보내신 마지막 6월절을 말합니다. 즉, 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그분의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요한은 넌지시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이 6월절이 다가오자 많은 사람들이 시골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고 말합니다. 20세 이상 되는 모든 남자들은 이 6월절을 반드시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자들은요, 6월절 전에 이미 올라온 자들입니다. 자, 여러분 55절을 보세요. 그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 6월절 전에 미리 올라왔다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은요, 아마 최소한 6월절
일주일 전에 올라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결 의식 자체가 일주일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6월절을 정말 제대로 지키기 위해 미리 와서, 누구보다 일찍 와서 6월절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들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들의 관심은요, 6월절 자체가 아닙니다. 자, 무엇이죠? 본문 56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56절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6절 시작.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말하되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지금 이들의 관심은 온통 뭐에 사로잡혔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과연 이번 명절에 올라오실까? 왜냐하면 그 밑에 57절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또 사두개인들에 의해 지명 수대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이 이 죽음을 무릅쓰고 이번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실까? 그러니까 이것이 그들의 지금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대화에는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들은 지금 성전에서 누구보다 예수님을 애gat하게 찾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금 이들의 관심은 그저 호기심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은 그저 예수라는 이슈에 대한 뜨거운 감자에 대한 방관자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누구보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자들입니다. 6월절 이전에 미리 예루살렘에 와서 정결 규례를 행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없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사내들이온 공회원처럼 예수님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노골적으로 반대를 하진 않죠. 자,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예수님의 편에 선 사람들 또한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디에도 오늘 이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제자가 되고자 했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기에는 예수님에 대한 종교적 열띤 논쟁만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종교적이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열심히 있었지만 생명이 없었던 사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정결유에 애썼지만 누구보다 그들은 자신을 더럽히는 사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염려하는 유형이 바로 이 두 번째 유형입니다. 만약 우리 중에 이런 분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아마 나이브한 판단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안타깝지만 사역을 하면서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정말 열심히 종교적 삶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 안에 가장 많은 유형이 바로 이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유형의 삶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볼 것을 도전합니다. 물론 여러분은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리스도를 노골적으로 대적하는 자들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누구보다 대단한 열심을 가진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것도 6월절이 이르기 전에 누구보다 일찌감치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정결 규례를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름으로요. 우리는 그들의 열심을 쉽게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열심히 있었지만 생명은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일에는 열심을 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에서 얼마든지 종교적 열심으로 이런저런 많은 분야의 사역과 봉사에서 탁월함을 드러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관심과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은 자기가
있는 사역의 종류나 일이지 그리스도가 아닌 경우를 심심치 않게 봐왔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는 그만큼의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의 무슨 모임이나 회의에는 너무나 많은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는 적당한 수준의 관심을 보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순례자들의 유형이 지금도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유형에 우리는 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제 굴뚝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기에는 제 개인적으로 이것은 너무나 아니란 판단일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지라도 만약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이 6월절 순례자들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우리도 결코 그들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열심이 있더한지 말입니다. 반대로 끝으로 오늘 본문 54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을 피해 빈들 근처에 있는 에브라임으로 가십니다. 여기서 빈들은 이제 광야를 의미하죠. 적막한 사막, 아무것도 없는 사막.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을 따라 광야로 함께 간 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이죠? 바로 본문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본문 54절을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셨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의 유형 속에 참된 믿음의 모습을 하나 넌지시 띄워놓고 있는 것입니다. 넌지시 비추시지만 결코 그 여운은 우리에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비록 짧지만 강하게 참된 제자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 광야에 간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지명 수배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들에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삶과 죽음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그 광야로 함께 들어갑니다. 이것이 오늘 나타난 믿지 않는 자들과 전혀 다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종교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자기들의 종교적인 특권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그 장애물인 예수를 제거하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기들의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자기들의 주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유형인 6월절 예루살렘을 찾은 종교적 순례자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종교적 열심이 누구보다 있었지만 예수를 따르는 참된 믿음, 생명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종교적 열심을 떠나 예수를 따르는 참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쫓아 고난받는 자리, 광야까지 쫓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본문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정직히 돌아봅시다. 오늘 주님은 믿지 않는 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유형에 속하는 자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성전에 있었지만 성전에서 가장 멀리 있던 자들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 제 자신을 정직히 돌아봅니다. 저는 매일 교회에 나오지만 교회에서 막상 가장 멀리 있는 자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들처럼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성경과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 이들처럼 저일 수 있습니다. 설교자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지만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가장 누리지 못하는 직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역에 함몰되어 설교를 위한 성경을 읽게 될 때 성경과 가장 가까운 목회자들이야말로 성경과 가장 먼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 여러분의 모습도 함께 정직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악한 자를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악한 일로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바로 아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은 선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예루살렘에 올라온 순례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누구보다 종교적 열심이 있었지만 참된 믿음은 없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있었지만 생명은 없던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정직히 돌아보십시오. 겉으로 드러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바르게 알아가고 그분을 아는 만큼 그분을 닮아가는 참된 변화와 삶의 거룩한 성숙의 열매가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참된 내면에 변화가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이 믿음만이 참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할 것입니다. 끝으로 본문은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쫓아 고난받는 자리, 모두가 거절하는 자리, 광야까지 쫓아온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며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는 믿음의 정도가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도 또 아직 믿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믿는다 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참된 믿음이 아닌 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54절의 말씀,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니라, 이 제자들의 자리에 우리도 함께 머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그곳이 광야의 자리일지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 머무는 자리라면 기꺼이 머물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흔적이 우리 모두에게 새겨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내 삶의 이유라 찬양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번째 표적 그 후에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시다. 예수를 믿지 않던 이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봅시다. 우리가 악한 일로 쓰임받았다면 이 시간 회개합시다. 그리고 다시는 악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한 일로 쓰임받기를 기도합시다. 그러기 위해 말씀을 바르게 아는 일에 사모하는 열심을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또 우리가 두 번째 유형이 종교적 열심은 있지만 생명이 없는 자는 아닌지 돌아봅시다. 겉으로 드러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예수를 알아가고 또 그분을 알아가는 만큼 그분을 닮아가는 참된 변화와 삶의 거룩한 성숙이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구합시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처럼 광야의 자리일지라도 고난의 자리일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믿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하나님 모습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두 부류의 믿지 않는 자들의 유형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 없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어쩌면 하나님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 성전에 가까이 있었지만 하나님 성전에 가장 멀리 있는 자가 제가 아님을 스스로 돌아봅니다. 하나님 가장 말씀을 가까이 하지만 그리고 누구보다 그 말씀을 가르치기에 힘쓰지만 어쩌면 말씀과 가장 멀리 있는 자가 제가 아닌지를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 어쩌면 성전에서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있다고 하지만 어쩌면 그 기도의 은혜를 가장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 그 이들의 모습이 제가 아닌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선한 마음을 주시고 선한 열심을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참된 믿음으로 세워진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제자들처럼 광야의 자리일지라도 고난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 예수를 따라가는 참된 믿음으로 세워지는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이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선한 일에 쓰임받는 열심으로 세워지기를 하나님 우리 모두가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예수를 알아가고 그분을 아는 만큼 그분을 닮아가는 참된 변화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르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한 주간 우리의 삶에 거림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르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참된 믿음으로 자라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또 좋은 씨앗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